이 성도분들 가운데서 휴가를 가셨다 돌아오신 분들도 있고 또 휴가로 떠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오늘 휴가 이후에 돌아오셔서 함께 예배에 다시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1월 14일 주일 설교는 김 목사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좀 전에 함께 읽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사건은 개인 대 개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전도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 전도의 일은 전도자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오는 사막길에서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인 전도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남쪽 광야길로 가라고 명했는데 거기서 종교 순례차 예루살렘에 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던 일행과 함께 있었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내시의 수레로 달려갔습니다. 빌립은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듣고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디스의 궁정의 고위 관원이었던 이 내시에게 그가 읽고 있던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담대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내시는 도움이 필요하다며 빌립을 초대하여 수레에 함께 앉도록 했습니다. 이 내시는 이사야서 53장에서 고통받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즉 메시아에 관한 구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글 속에 선지자가 누구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 이사야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 그가 물었을 때 빌립은 성경의 구절부터 시작하여 매우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 내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광야에서 물을 발견하자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40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다른 도시로 데려가셨습니다. 이처럼 짧게 언급된 이 사건의 개요를 읽고 나서 저는 이 사건이 한 개인의 전도 이야기 이상의 것을 다루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이 개종된 사건입니다. 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최초로 기독교 신앙인으로 개종한 이방인입니다. 그는 이교도가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로 회심하게 된 사건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의 사건은 하나님의 신성한 사역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46절 말씀의 사건은 하나님의 신성한 사역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복음이 위대한 이방인의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한 것은 주님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도 최초의 이방인 개종자를 이끌어준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은 복음 전도자 빌립입니다. 이렇게 하여 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집트 남부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알렉산드리아가 아니라 좀 더 먼 에디오피아 내륙 땅에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먼저 26절에서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령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님의 천사가 빌립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주님께서 첫 번째 이방인들을 그분의 왕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천사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에디오피아가 내시고 10장에서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델료의 구원을 위해 천사를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빌립에게 천사가 나타난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빌립이 천사를 볼 수 있었는지 볼 수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소리를 내다, 목소리를 내다, 자신이 들리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천사는 입으로 말하거나 형성된 단어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말의 소리와 발음,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천사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천사의 소통의 목적은 빌립에게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빌립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한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니라. 2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다는 단순히 빌립이 긴 여행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라와 일어나라는 명령형이며 시제가 다릅니다. 가다는 현재 명령형으로 시간이 좀 걸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 빌립은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남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곧 해안에 있는 블레셋의 옛 성읍 가사로 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다른 사도들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빌립 외에는 어느 한 사람도 부르지 않으시고 빌립에게 가사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쪽에 위치했고 그 밑에 예루살렘 그리고 입은 더 남쪽으로 그 가사라는 곳이 그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마리아 훨씬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일을 위해 자신의 도구를 선택하십니다. 빌립의 사명은 가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가는 가사라는 도시가 위치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26절 마지막 부분인 광야는 가사의 도성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가는 길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천사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와 사적인 대화를 끊임없이 나눌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시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기 위해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빌립을 보내셨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러한 사역들을 천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내시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먼 길을 떠난 것입니다. 둘째, 29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이번에는 빌립에게 말씀하신 분이 주의 천사가 아닌 하나님의 영이셨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사람과 교통하시는 정확한 방식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지금 자신과 교통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는 빌립과 교통하는데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주의 메시지는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구원을 받을 내시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그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를 다루신다는 의미를 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실 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수단과 직분을 고수하여 사용하십니다. RCH 랜스키는 하나님께서 꿈, 환상, 음성 등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이 목적, 복음 전파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39절에서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셨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주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주님을 가리키는 헬라어는 퀴리오스이며 이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그러면 이 표현의 배경에는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부터 떠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함께 동역하고 계십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아주 갑작스럽고 기적적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올 때 그는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사마리아에서 광야까지 여행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은 달랐습니다. 갑자기 그는 사라지고 내시는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의 시작과 끝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리인인 전도자 빌립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실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을 맺으십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 에디오피아 내시의 구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빌립은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이 만남은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뭐뭐를 보니 라고 해석된 behold가 쓰인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헬라어 성경에서 이 단어는 감탄사로서 보라라는 것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 이것은 빌립이 인적이 드문 길 위에서 한 사람을 발견하고 놀랐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주님은 천사의 말을 통해 그를 보내셨고 심지어 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그 여정의 목적에 관해서는 미리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이디오피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인종적으로는 흑인이었을 것입니다. 이디오피아의 헬라어 단어인 이키오이인데 이 단어는 태우다라는 뜻의 I, EQ와 얼굴을 뜻하는 의, 이가 합쳐진 단어로서 단순히 그가 어디에 거주했던 사람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종과 국가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디오피아에서 큰 권력을 잡은 유대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의 사역이 사마리아인의 사역을 넘어 이방인의 사역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내시였습니다. 그가 어떠한 사연으로 내시가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며 우리는 그저 그 사람이 내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단한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관리 또는 권세라고 번역된 authority는 왕, 통치자 또는 관료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성경 번역본에서 이 단어를 ESV나 NASB에서는 왕실 관료를 뜻하는 court official로 번역하였고, NIV에서는 중책을 맡고 고위 관리를 뜻하는 important official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밑에서 왕실의 재무장관으로 일했습니다. 간다게는 파라오, 술탄, 차르 등과 같은 직함일 뿐입니다. 신학자 RCH 렌스키의 글을 인용합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왕권의 전승은 어머니를 통해 이어져 왔습니다. 어머니인 여왕은 그녀의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시켰지만 그녀 자신이 통치를 행하였고, 그녀의 아들은 왕으로 여겨지며 신성한 명예를 얻었지만 그는 어머니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궁전에 갇혀 있었습니다. 기원전 25년, 21년 사이에는 외눈박이였던 여왕 간다게가 로마군과 싸웠고 호의적인 화친을 통해 자신의 왕국을 구했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에디오피아 왕국은 오늘날의 에디오피아와 같지 않았습니다. 이 왕국의 국경은 때때로 바뀌었습니다. 이 왕국에는 셈족이 아니라 함족인 흑인 부족들이 거주하였습니다.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개종자였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날 그곳에는 많은 이방 개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입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아멘. 이 수많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완전히 유대인화 되었고 유대교에 완전히 몰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시였던 그는 성전문의 개종자들 중 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내시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5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있는 고자들에게도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재무장관으로서 그는 사업적 그리고 재정적인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과의 접촉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그의 이름은 임디히 또는 유디히였다고 합니다. 그의 신앙에 대한 헌신과 성실함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기나긴 여정에는 많은 힘든 일들이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는 성전 밖에 있던 이방인들의 뜰을 넘어서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와 유사한 먼 거리를 여행했던 스바의 여왕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그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28절에 돌아가는 수레에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수레에 올라서 성경의 한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양피지를 얻었음에 틀림없었으며 그것은 마치 이사야서의 일부였습니다. 읽더라라는 동사의 시제는 그가 끊임없이 책을 읽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는 자신이 읽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빌립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아마 큰 소리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인적이 드문 길을 여행하면서 성경을 읽었고 그는 열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사야서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손에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이러한 주님의 섭리는 빌립에 다가갔을 때 그가 고통받는 메시아에 관한 부분을 읽고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주님의 섭리를 따라 빌립이 도움을 주기 위해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내시에게 알맞은 선생을 준비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를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빌립은 이 지시가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분별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지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26절에서도 역시 그는 자신이 들었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빌립이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바르게 걷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주님의 사자가 그를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그리고 사막 지역으로 보냈을 때 그는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었는데 이제는 그의 사명이 이전보다 많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많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언제나 부르심에 관한 완전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갔습니다. 성령님은 내시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셔서 빌립으로 하여금 내시에게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을 설명하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빌립의 의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이고 두 번째로 그분께서 구원의 길을 설명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배우고 나누어야 하는 우리의 의무와 특권에 관해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메시지를 배우고 나누는 것은 늘 함께 가야 합니다. 넷째, 에디오피아 내시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갔습니다. 30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많은 흥미로운 점들이 있지만 다 보지는 못하고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빌립이 어떻게 달리는 수레를 따라 잡을 수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30절은 빌립이 그 내시에게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수레가 경주하듯이 이동하지 않고 천천히 이동하였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그 수레의 속도가 어떠하였든지 간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이 사막을 가로질러 걷다가 수레를 발견했고 그것에 도달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빌립은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들었으며 그가 읽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내시는 자신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내시는 즉시 빌립을 초대하여 그와 함께 수레를 타고 이사야 말씀을 설명해 주기를 청했습니다. 그 내시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2절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것은 70인역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헬라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과 조금 다르게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죽으라는 아버지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시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에게 집행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셨고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누가 그의 세대에게 말하리요. 그가 두고 가셨던 메시아는 방대한 자손, 한 세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세대는 믿음으로 그분의 것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라는 부분은 앞선 질문,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분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겼기 때문에 그 누가 그분의 세대에게 선포하고 자세히 말하고 설명하겠는가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세대는 방대하고 모든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그분의 세대입니다. 내시는 이사야가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34절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멘. 그는 정말로 문제의 핵심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놀라우신 분은 누구였을까요? 35절에서 빌립은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그는 이사야의 예언으로 시작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다른 많은 선지서들도 참조하였을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 이름 안에 구원에 대한 모든 복음을 통째로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생명의 말씀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이 내시에게 전하였습니다. 저는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들어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의 눈은 떠졌고 그의 마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위해 타들어갔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그와 같이 계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빌립을 이끌어 그를 만나게 하신 이는 성령님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성령님께서 빌립의 입속에 그분의 말씀을 집어넣으시고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의 마음을 여셨고 그의 마음을 깨우쳐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지나친 것일까요? 우리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든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말씀의 전파와 가르침, 성경의 해설,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인은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세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며 빌립이 이르되 만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지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니라. 아멘. 그는 물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 물의 위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지역의 물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가 보라 여기에 물이 있노라라고 외쳤던 이유일 것입니다. 이 구절의 보라는 27절의 보니와 같은 단어이며 그 뜻은 주의를 기울이라입니다. 그는 세례를 받기 원했습니다. 그는 빌립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빌립은 그에게 진심으로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빌립은 그에게 진심으로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빌립의 중심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중심 말씀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였던 에우세비우스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용합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매일 더 멀리 퍼져가는 동안 어떤 섭리는 전통적으로 여성에 의해서 통치되었던 나라의 여왕의 주요 관리들 중 한 명을 에디오피아로부터 이끌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하신 말씀의 신비를 밝힘으로써 빌립을 통해 얻게 된 최초의 이방인 개종자이자 온 세상에서 신앙을 갖게 된 이방인들 중에서도 첫 번째 열매가 된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 전 우주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복음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 거하셨던 우리 구세주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고 믿어집니다. 그를 통해 예언의 실제적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68편 31절 이디오피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곧 자기 손을 내밀리로다. 인용을 마칩니다.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주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세례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시는 그것을 충족하였습니다. 그는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수레를 멈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빌립과 내시는 모두 물속으로 내려갔습니다. ESV와 NASB에서는 그들 모두 그 물속으로 내려갔다라고 번역하였고 NIV에서는 빌립과 내시 모두 그 물속으로 내려갔다고 번역했습니다.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세례의 행위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위한 특별한 예복이나 의복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 물속으로 내려갔고 세례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침례만이 유일하게 합법적이고 성경적인 세례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령하고
진실하고 독실한 신앙적인 사람들도 오직 침례만이 진정한 세례라고 믿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구절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39절 전반부에 이것은 본문에서 그들이 물속으로 내려갔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물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보지 않나요? 침례에 의한 세례만이 정답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39절 전반부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례만이 세례의 올바른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본문 자체로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38절에서 그들 모두 물속으로 내려갔다고 증언하기에 그 둘 모두 물에서 올라왔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 모두가 물로 나갔고 물에서 나왔다. 두 번째 경우의 수 모두 물속에서 걸어 들어갔고 물에서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 경우의 수 모두 물속으로 푹 들어갔다, 물속으로부터 나왔다. 만약 누군가 물속에 잠기는 경우를 주장하려 한다면 본문의 두 사람이 세례를 준 사람과 세례를 받은 사람 모두가 물에 잠겼다가 함께 나왔는지를 먼저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주장과 논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을 통해서 또 신약을 통해서 제가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한 바로는 물을 뿌리는 것 그리고 물을 머리에 얹는 것도 또한 세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르소독스 그 정교회의 세례를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물속에 심지어 3번이나 물속에 잠기는 것을 올바른 방식의 세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의 형식이 이 세례의 어떤 그 형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진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나는 물속에 깊이 잠기는 그런 침례의 방식으로만 세례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유일한 방식의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례가 우리의 주님 안에 믿음의 고백이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구 빌립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빌립은 전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행한 사역,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행한 사역, 그리고 이후 아소도에서 가이사랴까지 행한 사역이 5번이나 설교, 복음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4절에서 바울의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의 활동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4가지 사례는 8장에서 빌립의 활동을 묘사합니다. 그가 전도자 빌립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8장 12절과 25절에는 사마리아에서의 빌립의 선교 활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8장 35절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은 그가 에디오피아 내시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 이후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게 이르니라. 8장 40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여러분은 때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지라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에는 그의 부르심이 그가 처한 상황을 따라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로 인해 슬프게도 회중은 흩어지게 되었고 교회 사역을 위해 선택되었던 7사람은 더 이상 그들의 일상적인 사역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빌립은 자유롭게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했고 그들과 아무 관계도 맺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사마리아가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빌립이 사마리아 온 것은 이상한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는 참으로 인간을 다스리고 또 다스립니다. 박해와 예루살렘 회중의 해산을 겪으면서 빌립은 사마리아에 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사마리아에 온 것은 예수님의 섭리 안에서의 부르심의 결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빌립의 경우 그가 처했던 상황들을 통해 보여진 경우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의 경우와 같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26절에서 주님의 천사는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방향을 제시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에 있는데 천사는 그에게 남쪽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구를 선택하시는 신성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중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었지만 이 일을 위해 북쪽에 있었던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빌립은 왜 저인가요? 라는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부르셨던 것은 어디로 가라는 방향에 관한 것뿐이었고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29절에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소명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이디오피아 사람을 만나러 가라고 하셨고 결국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주님께서 빌립에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점진적인 계시를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을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질 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지체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심지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빌립이 주어진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이 읽고 있는 구절을 해석할 수 있을 만큼 성경과 주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경을 해석할 만한 지식이 없다면 그의 사역은 아마도 매우 비효율적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성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백성들을 준비시킨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빌립은 자신의 의지로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신성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한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한꺼번에 온전한 계시로 임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임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적인 순종과 하나님을 의지함을 요구합니다. 39절에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내시에게로 떠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셨습니다. 내시는 기뻐하며 그의 길을 갔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caught away라는 말은 빼앗다, 낚아채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움직임임에 틀림없었고 내시는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가 경험한 것이 아니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알리는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내시를 떠나 다른 도시로 떠나는 것도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우리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직 선교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미에 대한 그 생각이 선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는데 아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스페인어를 묻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아프리카에 필요가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순종하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호주에서 선교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파위 목사님께서 오셔서 애들레이드에 목회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선교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저는 제가 어디로 갈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그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그 선교를 하고 또 목회 은퇴를 기다리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사역에 대한 그런 마음의 부담이 느껴지시고 또 걱정이 생기시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그런 수단들이 있다고 하신다면 기도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의 사역의 능력과 효과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이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담대함과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다른 이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궁극적으로 성령님께서는 구원자가 필요한 잃어버린 죄인들의 생각을 설득하시고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영혼을 회심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을 섬길 자신들의 종들을 부르십니다. 이 사역의 일을 천사가 아닌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천사와 사람, 그리고 상황들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회심시킵니다. 정말 그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빌립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알고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십시오.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빌립은 말씀을 알기 위해 공부하고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었던 그 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하나는 어떻게 회심할 수 있을까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성경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길,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부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때로는 점진적인 방법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Of the book of Isaiah, and we are so grateful that gift of faith was granted upon him and he was converted. Father, we do thank you for such a divine mission entrusted with us, Lord. Evangelism is our duty, and that is our privilege and responsibility. Help us to share the gospel message with the unconverted, and at the same time, help us not to forget of your divine calling, Lord. You have called all of us for all different parts of the ministries to build up the body of Christ Jesus. Help us to know of your calling and help us to be obedient unto your calling. We pray in Jesus' name. Amen. Thank you, Pastor Key. Shall we now conclude this morning's worship service by rising and singing hymn number 198, Holy Spirit, Lead Us Now, after which will be followed by the benediction.